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정말 자리 이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천지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항상 틀에 얽매여 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뭔지 모르지만 저의 숨통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러 거의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이 된 지금 저는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사는 자인가? 여전히 눌림과 억압, 굴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계신가요? 주님이 져주신 멍에를 여전히 내가 혼자 메고 끙끙대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이 끊어버려 주신 죄를 계속 지으며 죄의 종이 되어 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이라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요.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마음에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됐었습니다. 부담으로 시작되는데 주님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모든 과정을 이끄셨습니다. 계속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계속 찔러주셨어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저는 늘 허덕이고 힘겨워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힘으론 용서도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전할 능력도 없는 자가 오늘 교회를 오고 있는데 교사로서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에 왔는데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붙잡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는 3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이 도전해 왔지만 인내하시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믿고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일시적인 감화를 받았을 뿐이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목상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제자와 단순한 신앙 고백자를 구별지어 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속하여 결말을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자와 좋은 마음을 가진 자, 좋은 땅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돌밭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번 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여러 번 전했었습니다.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하다, 머물다예요. 계속 있답니다. 살다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꾸준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제자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과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제자가 아니며 겉모습, 이름만 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연세대 앞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구나.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기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속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해방된 느낌?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감정?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돈이 많으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 내 외모가 뛰어나면, 마음껏 여행을 다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다니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유로울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재벌 2세가 떠올랐어요. 재벌 2세들. 그들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TV에 나오는 재벌 2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 번도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자유를, 행복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알고 행하는 가운데 옵니다.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오직 진리를 구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구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유연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유연을 구한다면 유연이나 진리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진실하고 간절하게 진리를 얻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크고 환한 온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더 간절하게 갈망하십시오.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깊게 알아가는 것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유의 정도가 다릅니다. 바울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자유를 갈망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내 말에 거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이 자유를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으로 살았다는 적이 실제 없었나요?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넘게 애굽의 종살이를 했었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했었고요. 또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영적인 이 자유를, 영적인 이 진리를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생각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생수에 대해 들었을 때 자신의 갈증을 없애줄 그런 물을 자기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깃기 위하여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엉뚱한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그들이 자유롭다고 자랑하자 자유롭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 본성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누구나 속박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도 배웠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많은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알기 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부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자연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사람들, 비그리스도인. 그들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정욕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를 노예들이다. 죄의 노예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도 떨어지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죄에 완전히 갇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기뻐합니다. 또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노예 상태를 보여주시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 때문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우리들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이 자연인들을 구별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매일 짓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회개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죄를 짓게 된 나를 바라보며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내 밑에서 내 위에 있던 죄가 이제 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죄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 죄와 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어떻죠? 자연인은 온전히 그 위에 죄가 누르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단의 권세에만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만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죄만을 짓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경건한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믿을 수 없고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인간 본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물들어서 습관적으로 큰 죄들을 저지르며 이 죄악된 행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지배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은 앞절에서 언급한 끊임없이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은 지배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배에 거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의기양양했지만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기에 사실 하나님의 지배에 거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후손이라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거짓되고 허망한 빈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었던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하갈로부터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생각하고 이삭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아직 이삭이 어리니까요. 자기가 큰 형이니까 자기가 그 집의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입니다. 그들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하고 30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성육신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을,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36절 말씀이요.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는 말씀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원문에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는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만일이라는 그 단어가 그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뭐가?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어떤 우리를? 죄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죄사슬이 끊겼습니다. 만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죄는, 죽음은, 사탄을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영재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만 해방된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종교의 자유 그런 거요? 아니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누리는 거는 적극적인 거고 아닌가 보네요. 안 좋은 것으로부터의 자유. 예. 그리고요? 그게 소극적 자유 맞습니다. 네? 그게 소극적 자유예요. 적극적 자유는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뭇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혁명들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였습니다. 이 구속에서 나를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 노예의 신분에서, 실제적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적극적인 자유는 뭐뭐에로의 자유입니다. 뭐뭐에로 향하는 자유. 주님은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소극적 자유다?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도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마음껏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저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마음껏 주님은 그것을 다 주신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작은 존재로 살고 있지? 눈을 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깊이, 자유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영혼이 새처럼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제 영혼을 발견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구나. 땅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구나. 이 세상 것으로 얽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이었는데,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유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더 바르게, 깊게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제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갖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거짓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리를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정말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렁주렁 그렇게 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긴 자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가 다시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